나왔는데 이자는 경우에 따라 이자하고 통용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더불어여, 줄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조사여, 그런가여 그렇게 쓰이는데 어조사여 그런가여 할 때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와 같은 자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여, 이거는 부여하면은 요 여가 음차한 거거든요. 음차.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시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음차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여. 근데 이게 이제 이모문일 때는 이게 그런가요 이럴 때 가지고 그러한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음차한 글자, 소리만 따온 글자. 그러니까 요건 아버지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시여 이런 말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풀이할 때 제일 앞에 둬도 되고 제일 뒤에 둬도 됩니다. 그런데 풀이할 때 제일 앞에 두면은 이게 이제 원컨대 원하옵나니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죠. 제일 앞에 풀이를 하면은. 그리고 이걸 제일 뒤로 풀이를 하면 원합니다,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어떻게 풀이해도 결국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하건대, 원컨대 요게 뜻이 없습니다. 어조사입니다. 이 일반적인 너희자인데 이게 너희자인데 너, 당신, 그대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뜻이 없이 쓰였습니다. 어조사로 가끔 가다가 이게 운율 맞추려고 이렇게 집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운율 맞추려고. 그래서 이거는 막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를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묶어서. 그래, 요걸 이제 띄면은 여기 서술어가 되고 여기 목적어가 되죠. 목적어가 되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하나는 무엇의, 하나는 무엇과, 또는 와, 과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해석이 된다. 명사가 두 개 붙었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일반적으로 뭐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너 하는 것도 명사고 이런 거 하는 것도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는 너와 이런 게 해가지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의 이름 이래 되죠.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죠. 너의 이름. 그게 너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로 말하니까 당신의 이름 이렇게 번역해. 하나님한테 네 이름 해가지는 안 되겠죠. 당신의 이름. 당신 칸에 이게 또 오해하기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잘못하면은 이거 상대에게 욕된 말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뭐 어쩌고 하면은 이건 욕된 말입니다. 당신이 네가 당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욕된 말이 됩니다. 비하어. 그런데 사실은 이 원래 당신이라고 하는 비하어가 아닙니다. 3인칭 존대어입니다. 3인칭 존대어. 그러니까 최고 존대하는 말이 당신입니다. 당신께서 그럴 때는
당신께서, 당신께 없어.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예컨대 내한테 어떤 교훈을 주셨다. 그래, 남한테 할 때 쭉 얘기하면 아버지 않게도 아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아버지에 대한 존칭어죠. 그래서 당신 하는 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황은 원하옵나니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원하옵나니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 말이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래 이제 뭐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번역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말 자체가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읽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된 번역, 예컨대 뭐 영어 책이든지 뭐 독일어 책이든 말할 것 없이 그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은 번역지에 딱 한 냄새가 안 납니다. 완전히 우리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려 그러면 단순히 그 언어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 풍속 이런 거 폭넓게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 교재들을 보면은 번역했는 게 요새는 뭐 많이 적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번역한 책입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요. 읽어보면은 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제대로 번역됐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졌으면은 읽어보면은 뜻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대로 된 번역이거든요. 그래 고등학교쯤의 학력을 가졌는데 번역했는 책을 읽어봐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맞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번역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은사 중에 참 존경하는 은사 한 두세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대학 교재들 참 보면 한심하다. 번역을 전부 엉터리로 해놔가지고 내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번역을 했는 책들 읽어보면 번역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힘으로써의 교육하는 거 이런 거 뭐 교보문고에서 단행본 읽어 나왔습니다만 이런 거 읽어보면 번역한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또 그분 거의 말년 가까이 돼가지고 쓰신 킬케골의 시 다는 아니고 일부를 번역한 책이 나왔어요. 그것도 읽어보면 번역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게 그래 쉽지 않고 번역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자기가 문장력이 있어야 되고 표현력이 있어야 되고 풍부한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국의 문화, 역사, 지리 이런 것을 폭넓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번역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번역을 할 때 글을 쓰는 사람이 앞뒤 전체를 겪어봤을 때 원컨대 이렇게 번역할 것이냐 원한다 이렇게 번역할 것이냐 이런 번역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도 틀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컨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고, 결국 같은 말이니까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화영자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뜻이 굉장히 많은 글자입니다. 뜻이 굉장히 많은 글자. 일반적으로 영화영자, 뭐 한자 그 급수 그쪽 시험 치는 데는 영화영자로만 알아도 됩니다. 그러나 번역을 할 때는 영화영자 말만 번역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영화, 영광 같은 계열이죠.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꽃입니다. 꽃. 원래는 꽃. 그리고 또 오동나무라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 혈액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영화, 영광, 그리고 꽃. 이거 많이 쓰입니다. 영화,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로 영화 하는 말 쓰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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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영자, 영화 화자. 이렇게 말하죠. 화. 자, 화. 영화 영자, 영화 화자 이런 말하죠. 이거는 후세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원래는 꽃영자, 꽃화자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꽃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하나는 그 초본에 핀 꽃을 말하고, 하나는 목본에 핀 꽃을 말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꽃영자, 꽃화자 그럽니다. 그게 원래의 뜻입니다. 그 뒤에 이제 영화영자, 영화화자 해가지고 이거 화자 이거 이제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우리 권사님 회갑되는 해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회갑이라고 하는 날이요. 회갑, 환갑, 환갑, 또 화갑. 대체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써요. 이거는 회갑은 감년이 돌아왔다 이 말이고, 이것도 돌아왔다 이 말이고, 돌회자, 돌아올 한자 같은 뜻으로 감년이 돌아왔다. 나도 뭐 회갑 한 때가 있습니다. 물론 회갑 뭐 따로 한 건 없고 그걸 기념해서 해외여행하고 했습니다만, 감년이라고 하는 자기가 태어난 해죠. 자기가 태어난 해가 한 바퀴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해가 환갑 그러는데, 이 화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자가 타자를 해보면 여기 60한숨, 61입니다. 61. 그래 61세를 화갑, 환갑, 회갑 합니다. 61살. 볼까요? 열십자지, 열이죠. 이러면 20이죠. 요건 하나죠. 21죠. 31죠. 41죠. 요게 20이죠. 열십자 2개 포개진 거. 20. 그러면 여기 10개, 여기 1개, 여기 10개, 여기 20개.
가운데 20개. 네, 여기 요것도 20개. 요것도 10개, 요것도 20개, 2개인게. 2개인게. 그러니까 요것도 10 플러스 10이고, 요것도 10 플러스 10이고, 20개. 그래, 합하면 61개. 그래서 주로 화갑년, 그러지. 좀 유명 인사들, 뭐, 행사할 때 보면, 회갑년이라고 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화갑년이지. 무슨 선생 화갑년. 그렇게 쓰지. 이게 나왔으니까, 더 비싸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내가 80회 생일을 어느 식당에서 했는데, 그날 그 생일 행사 마치고 나오다가 거기 김구현 권사님 가족들을 만났어요. 어머니도 만나고. 그날 마침 알고 보니까 김구현 권사님 어머니 재혼 결혼식을 그 식당에서 한가 봐요. 그래야 마주쳤어요. 그런데 80세 때 하는 생일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팔순잔치라고 그러지. 팔순잔치. 일반적으로 말하기. 팔순. 이 여덟이고, 이거는 열이라는 뜻이고, 열이 8개다. 그게 80세다. 그런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팔순잔치 이렇게 안 쓰고, 산수연 이렇게 씁니다. 산수연. 잔치할 때, 프랑카드 붙일 때 산수연이에요. 꽃으로 써요. 산수연.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목숨 숫자고 잔치 연자인데, 여기 일산산자입니다. 일산산자. 우산 가는 산자. 일산산자의 약자입니다, 이게. 일산산자. 그리고 여기 8이고, 여기 10이고, 80. 그래서 팔순잔치 안 하고, 산수연. 산수연.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때가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7년 살면 이제 구순이 되는데, 구순도 구순잔치 안 하고, 졸수연 그럽니다. 졸수연. 구순잔치 가면 좀, 멋대가리 없고, 졸수연 가면 좀 근사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느 선생님 졸수연, 어느 선생님 졸수연 하고, 앞에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졸자가, 약자는 이렇거든요. 9구자 10자. 그러니까 90 아닙니까? 90. 수는 목숨 숫자는 90살 살았는 기념으로 잔치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다음에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자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요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숙.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네. 고희가 몇 살이죠? 고희 70. 아, 고희가 70이에요? 네, 70. 그거는 그 한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인간 70 고래획 하는 게 한시의 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나온 유래입니다. 그래, 요거는 일반적으로 잘 못 보는 글자. 이게 흔히 이자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는 가지조자입니다. 가지조자. 제1조, 제2조 할 때. 조. 이 자하고 이 자하고 딴자입니다. 딴자. 그 다음에 요것, 있다, 없다. 요건 소래고, 요게 뜻이 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스스로 하는 말 많이 쓰이죠. 스스로, 저절로 하는 말로 많이 쓰이죠.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자 그러죠. 스스로 자. 그런데 이것만 알면 또 해석이 안 되죠. 스스로 자. 급수 따는 스스로 자 하면 합격인데 해석은 안 되죠. 스스로 이건 많이 쓰이지만은 이게 여기 부사격 조사라고 요 표시를 해놨죠. 무엇으로부터 혹은 무엇에서 이런 뜻으로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이거는 이제 요새는 그런 거 잘 못 봅니다만 이제 군사님 정도면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라. 옛날에 젊을 때 공사장 가면은 허연 판때기에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검은 페인트로 글자를 칠해놨는데 뭐 써놔놓고 제일 끝에 자 예컨대 1925년 2월 15일 지 1925년 10월 10일 이런 광고 해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제일 밑에 소장백 현장 소장백 이래 나누고 요게 이자죠. 부터에서 1925년 2월 15일부터 1925년 10월 11일까지 공사기간이 그렇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래서 이 자자는 이럴 때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이런 뜻으로 그러면 요건 하늘이죠. 하늘. 요거는 또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오다. 그래서 올레자를 그러죠. 오다. 부르다. 오너라 부르다. 그때 부를레자라고 그러죠. 또 밀맥자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맹육할 때 밀맥자 쓰지만은 밀맥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밀레자예요. 밀레자. 그리고 또 하나 오대손 대자. 오대손. 오대손 대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꼭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문장을 부드럽게 하려고 요거는 그저 들어온 거예요. 아무 뜻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요걸 넣어서 해석을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요걸 넣어서 해석.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 갑자기 혹은 벼랑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왜 되는 건가요? 하늘에서부터 온 소리가 있다. 이제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뜻이 없고 그러니까 벼랑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하늘로부터 그렇게 않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운자 이거는 말자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되니까요. 이르다 말하다 가로되 이 뜻을 보면 되니까요. 요것도 주의할 글자예요. 요거
좀 딴 글자예요. 딴 글자. 그런데 보통 쓸 때는 이 구분없이 그냥 막 써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앞뒤 문장을 봐서 아, 이거 어느 글자로 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냥 막 쓸 때는 그렇게 안 따져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인쇄를 할 때는 분명히 가려줘야 돼요. 인쇄를 할 때는. 분명히 가려줘야 돼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뱀이라 그래요. 뱀사자라 그러죠. 뱀사자. 요 글자가 들어가는 태어난 사람은 띠가 뱀띠다. 그런 뜻이죠. 요거는 이미 벌써 이런 부사죠. 요거는 몸, 자기 그런 뜻으로 명사죠. 몸, 자기. 그래서 요거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 헷갈립니다. 영은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요것도 어조사로 볼 수도 있고, 지시대사라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봐도 번역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내가 이미 그를 영화롭게 했다. 내가 이미 그를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내가 이미 그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고,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미 앞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글을 안 켜도 그리고 반드시 무엇무엇하다. 반드시 재차 다시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이미 내가 그를 영화롭게 했지만서도 반드시 다시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강조한 거죠. 이미 영화롭게 했지만은 또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강조한 거죠. 그러면 통해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42페이지 1229 네, 제가 찍게요. 산지까지 가기 힘들겠네. 29절까지 보면 시간이 한 25분. 요거 밑에 작은 글자 보면 방에 입하였던 중이 문하고 내성이라고도 하며 또 하인은 왈가로되 천사가 공허한다고도 하니 그린 곁에 섰던 무리가 듣고 말하기를
내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천사가 함께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방자 요거는 이 방하고 통합니다. 이 방하고 통합니다. 곁방자 곁방 옆에 가운데가 아니고 옆에 이런 뜻이죠. 곁방자 이건 뭐 설립자 요거는 무리중자 무리 대중 여러 사람 요거는 들을 문자 듣다 그 다음에 요거 우레레자 소리 성자 그러니까 우레베자 응? 천둥소리 소리와 같은 말입니다. 천둥소리 그리고 나이 좀 드는 사람들은 천둥소리 할 말 잘 안 쓰죠. 그대로 내성하죠. 내성이라고 그러죠. 그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크게 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내성 내래자 소리 성자 옛날에 우리 고향에 우리 집에서 한 2km 떨어진 거리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니까 국기 개양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동네마다 국기 개양대를 다 세웠습니다. 국기 개양대가 있었는데 그때 뭐 시골에서 국기 개양대 세우러 세운 거지 피레침 같은 거 할 줄 몰랐어요. 하라 하는 거지. 그런데 벼락이 이게 국기 개양대를 때린 겁니다. 국기 개양대. 그러니까 그 소리가요. 우리 집하고 한 2km 거리가 되는데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국기 개양대가 이렇게 비스듬히 따개져가 있어요.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게 그 내성 천둥 소리, 벼락 소리를 계속 나옵니다. 벼락 소리 계속 괜찮아요. 그러니까 곁에 서 있던 무리가 사람들이 말이죠. 곁에 서 있던 무리가 우리가 앞절에서 뭐렇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앞절에서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벼랑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건 이제 예수님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그냥 벼락치는 소리예요. 벼락치는 소리. 내가 이미 그대를 영화롭게 했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알아요. 알지만은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탕탕한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가로되 이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외성이다. 천둥소리다. 하나님 음성이 그 대중들은 천둥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천둥소리. 아, 천둥소리다. 그리고 유발하는 이거 유자가 앞에서 말하는 유자가 전혀 뜻이 다릅니다. 또 유자, 또 유자. 요거는 우하고 같은 뜻입니다. 또 유자.
또 어떤 사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할 때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리들이 대체로 다 이거는 천둥 소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니다. 뭐냐? 천사들이 함께 말한 소리다. 여러 천사들이 같이 말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여기 한 100명이 뭐 있다 하면은 그 중에 한 90명은 이 천둥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몇 사람은 아니다. 이건 틀림없이 천사들이 여럿이 함께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한 어려운 글자는 없고 내성은 천둥 소리다. 이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요거는 이자 같은 글자로 저택한 뜻이고 요거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천사가 더불어 여러 천사가 함께 말하는 것이다. 여러 천사들이 막 같이 얘기하니까 우우우우 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하면 멀리서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천둥 소리 같이 그렇게 이제 들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30절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건 구체적인 것은 책을 보시고요. 30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겁니다. 작은 글자 밑에 보세요. 예수가 가라사대 차성이 이 소리가 나를 위하여 출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낸 소리가 아니고 이 말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출한 것이니라. 너희들을 위하여서 낸 소리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특별한 것은 없고 이거는 여러 번 말했으니까 섰다. 이거는 원래 글자는 이자입니다. 원래 글자는 이자인데 뒤에 이자하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전 같은 데는 소자 이자입니다. 예수. 사자 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자가 생기고 난 후로는 이자를 안 쓰고 이자로 많이 씁니다. 이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을 때 우리 교회 간판 보면 꼭 이자로 되어 있어요. 대한야소교 장로회. 대한야소교 장로회. 소자. 이게 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말. 이거는 예수, 지저스, 예수의 음력이죠. 음력. 음차했는 거란 말이에요. 음차. 소리만 가져온 거란 말이죠. 글자 한자의 뜻은 없고 소리만 가져온 거.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는 이게 야소지만은 중국 발음으로는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중국에서 번역한 거니까 처음에 한문
틀로 만들어진 것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만들면서 중국의 현대어하고 우리 한학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문 성경은 중국의 현대 중국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학 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소리는 나, 여기 목적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서술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뭐냐? 2조 현대 중국어는 이게 전부 다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지금 문으로 되어 있어요.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그랬을 때는 나. 그랬을 때는 여기 제가 전미사로 단수를 복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카마 자체가 복수니까 우리 들자 안 붙여도 되고 들자 붙여도 되고 우리들 2조 이거는 너희들 2조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너희들 또 우리들 할 때 이 들에 해당되는 의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으나 현대 중국어는 전부 통일되어 있어요. 우리 문자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르고 또 1900년대 초에는 와가지고는 한 1930년 해방될 때까지 그랬습니다. 등, 5등, 뭡니까? 독립선언문에 5등으로 되어 있죠. 5등. 우리들은, 이거 등으로 바꾸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 한문에서는 조, 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통 한문에서는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자가 또 일반적으로는 마을 조자를 쓰지. 마을 조자. 일반적으로는 또 성조자라고 해요. 성조자. 조나라 조자를 부르기도 하죠. 조나라 조자. 성조자, 조나라 조자. 또 들조자. 들조자. 이 마을 조자로 주로 쓰이는 건 뭡니까? 관청. 이렇게 하는데 2조, 공조, 병조, 호조, 공조, 이런 6조 조자 이자입니다. 또 지방관청에서는 아전이죠. 아전이 육방 종속이 있습니다. 아전도 이방, 호방 이런 식으로 이 조자가 이제 관청 이름으로 많이 쓰였다. 6조 할 때 이자입니다. 그리고 성조자 지금은 조시가 좀 이랬습니다. 이게 조시가 창녕조자 이랬었는데 원래 중국의 조나라 조자는 원래는 이랬습니다. 이자입니다. 원래 중국의 조나라 조자는. 근데 이게 이제 한 획이 날아가 버리고
우선 좀 이랬었는데 통용합니다. 통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들조자, 들조자 무리조자라 하기도 합니다. 무리조자, 무리조자, 들조자 같은 뜻입니다. 무리조자. 그러니까 이 자는 단수를 넣은 단수를 복수로 만들어주는 어미입니다. 단수를 복수로 만들어주는 어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마치고 둘째 시간은 조금 쉬었다가 진리편독 3사경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저 박윤선